야,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기도학교 첫 시간에 했던 질문을 새겨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항상 첫 시간이 중요한데,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수준을 올리자. 한번 고백 선포할까요? 기도의 수준을 올리자. 그렇죠. 그래서 첫 시간에 기도의 수준이 있는데, 기도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다. 오늘도 기도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했다. 기도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니 응답을 받는 수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응답을 받는 기도의 수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학교 가운데 많은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수준으로, 그리고 마지막인 여러분 다 아시죠?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준. 이제는 기도하는 수준에서, 기도하니 응답을 받는 수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점점 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육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할렐루야. 육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올라가야 되겠다. 기도는 육으로 시작하지만 기도의 열매는 영으로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목사님, 자꾸 영의 기도 자꾸 영의 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육으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꾸 영의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 내 기도를 돌아보니 대부분 육의 기도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내 기도들은 다 소용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만약에 일반 예배에서 내가 기도를 대표로 하게 됐는데, 내가 새벽 기도 때 나 혼자 하는 기도처럼 그냥 막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중언부언 그냥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돌아보니 내가 했던 기도는 대부분 육의 기도인데 영의 기도만 옳은 것이고 육의 기도는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육의 기도와 영의 기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영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다. 육의 기도와 영의 기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다만 기도의 수준에 관계된 것이다. 다만 수준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어린아이가 행동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만약에 모든 일이든지 능숙능란하게 하면 걔를 어린아이라고 해요? 아니죠. 어린아이는 행동에 약간 미숙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한테 야,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미숙함들은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면 극복되어지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는 행동이 있고 어른은 어른의 수준에 맞는 행동이 있듯이 기도도 여러분 수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할 때도, 육의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앞으로 점점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전에 미리 많이 기도하고 위에 단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제된 기도, 써갖고 올라온 기도도 성령 충만한 곳에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이 기도 1분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1시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올라오면 내가 써온 기도지만, 예, 내가 머릿속에 정리해서 갖고 온 기도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미 영이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육으로 준비한 기도라도 그 기도가 충만한 기도가 될 수 있다. 뭐가 잘못됐느냐, 그리고 그릇되고 옳으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꾸 영적인 기도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꾸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성소로 나아갈 때 성전뜰로 나아가고 성소로 나아가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신앙의 3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뜰만 밟는 신앙, 성소로 나아가는 신앙, 지성소로 나아가는 신앙.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뜰을 밟는 기도가 있어요. 뜰만 밟는 기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뜰만 밟는 기도다. 이게 뭐야?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 그냥 하는 수준. 뜰만 밟는 기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뜰만 밟는 기도는 육적인 기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뜰만 밟는 예배가 있어요. 그냥 나는 교회 왔다, 나는 예배 드렸다,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예배 안 드리면, 주일 안 지키면 괜히 마음이 찝찝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 뜰을 지나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성소는 매일매일 향도 피우고 불도 피우고 12지파 상징하는 떡상도 진열해 놓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지성소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뜰에서 성소로 나아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뜰만 밟는 육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만 주님을 만나고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이제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은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하여 내 영이 깨어나 여러분 지성소로 나아가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영적 충만의 기도가 여러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날마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예전에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복 있는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의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란 뭐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당연히 하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 헌신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육으로 살 것이냐 영적으로 살 것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적으로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영적으로 사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육신의 삶을 육적으로 살아가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살아갈 것이 곧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무엇이 예배냐? 이것도 예배죠. 주일 1, 2부도 예배죠. 네, 수요 예배도 예배죠. 새벽기도 예배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오늘도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세상을 본받으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영적으로 살았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오늘도 영적으로 살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도 에베소서의 마무리의 말씀인데 뭐라고 했느냐? 한번 여러분 그대로 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6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은 이제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영적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면 저들은 그냥 그대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과 우리가 다른 구별점은 뭐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인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별됨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영적 씨름하면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들과 우리의 구별된 구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영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성령 충만한 삶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던 거예요. 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이 뭐 질병을 3개나 갖고 있어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내던진 신앙의 고민은 뭐였냐면, 그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게 신앙생활의 고민이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은 어디 갑니까? 아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새하얀 세마포를 입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 육체의 정욕은 어디 안 가는 거예요. 단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저 밑으로 찌그러져 있는 거지. 그 우리는 생각해요. 난 이제 완전히 새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럼 얘가 어디 간 거 아니에요. 나가지 않았어요. 얘는 절대 안 나가요. 육적인 본성과 육체의 정욕은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절대 안 가요. 단지 얘네가 힘이 약해서 저기 밑에 움츠리고 밑바닥으로 좀 숨어 있는 거지. 그러다가 우리 신앙생활이 풀어지고 육적인 삶으로 자꾸 치우치고 기도가 끊어지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제 뭐예요? 저 밑에 숨어있던 애가 어떻게 돼?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어떻게 해요? 싹 고개를 들면서 내 삶을 탁 지배하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 육체의 본성으로 살고 육체의 정욕으로 살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여전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뭐예요? 예외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육적인 본성의 고개를 들면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얘는 절대 떠나가지 않아. 따라합시다. 내 안에 육신의 본성은 절대 어디 안 갑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이 사도도 육신의 본성은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그에게도 육신의 본성이 있었어요. 육체의 정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고개를 들 때마다 사도 바울은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육신의 본성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거는 내 안에 성령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사시면요 육체의 정욕과 육적인 본성은요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절로 가! 고개 들지 마! 짓밟아 누르는 거죠. 죄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통제하시니까. 성령 안에서 살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얘가요 깨갱해가지고요 고개를 절대 들지 못하는 거예요.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성가대도 쓰고 교사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그 다음에 속장도 하고 선교회장도 하니까 그런 다 나름의 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야, 기도는 좀 쉬어도 되지. 왜? 딴 거 많이 하니까. 천만의 말씀. 기도는요, 신앙생활의 목숨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시원찮네. 40일 동안 뭐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생명줄입니다. 할렐루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난 성가대도 하고 난 교사도 하고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속장도 하고 선교회장도 하고 나는 목회하는 목사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안에서 성령이 살고, 기도해야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살고 성령이 충만해야 이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본성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는 거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내 신앙은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어요. 목회는 무슨 방법으로 하는지, 스펙으로 하는 것이고, 장기로 하는 것이고,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저 이래봬도 미국에서 침례교회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찬양 목사도 했었어요. 싱어가 여기 4명, 여기 4명, 드럼, 기타,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근데 요 가운데다 신디사이저를 탁 놓고 신디사이저 치면서 찬송인도 했던 사람이에요. 끝나면 오르간에 가서 오르간 반주도 했다니까. 제가 성가대 반주 있고 성가대 하면 지금 누가 하지? 박선영이랑 저 그것도 했어요. 능력이 있으면 좋아.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축복입니다. 왜요? 기도는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오늘도 들어주실 거야. 역사가 나타날 거야. 믿음 생겼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날마다 끊어지지 않고 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근육이 얼마나 튼튼해지는지. 우리 인수는 운동 잘하니까 근육의 중요성을 알 거예요. 그죠? 날마다 우리 인수처럼 축구 잘해보세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가지고요. 천리를 걸어가지고 끄떡이 없어요. 육신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내 안의 영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쫓고 싶은 육적인 본성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육적인 본성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산제사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육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기도할 때에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도 끊이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면 여러분 마귀 사탄이 절대로 넘어뜨리지 않아요. 근데 육적인 본성과 마귀 사탄은요 잔뜩 움크려져 있어요. 은혜 받는 성도에게는 안 가요. 왜? 다가갔다가요 뜨거. 우스복 권사님 안에 성령이 충만해. 그 마귀가 야 우스복 한번 넘어뜨려 볼까? 왔다가요 막 성령의 불에 데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지. 예. 어이구 건드렸다가는 안 되겠다. 그럼 완전 떠나가는 거냐? 아니요. 늘 뱅글뱅글 주변에 돌다가 예? 언제 영적 생활이 끊어지나, 예? 언제 육적인 본성이 올라오나 뱅글뱅글 돌다가 탁 틈이 나면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마음을 다 그냥 다 헤집어 놔가지고 그냥 막 교회를 원망하고 담임 목사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 내 안에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육적인 본성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충만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기도가 살게 하시고 내 영이 깨어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 안에서 거하는 기도, 내 안의 영이 날마다 성령님과 만나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자, 피조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에요.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창조된 것이죠.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거에 여러분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숨이 멈춰졌느냐, 숨을 계속 쉬느냐죠. 그래서 맥을 짚어보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손을 딱 대봤을 때 숨을 안 쉬면 2022년 5월 6일 17시 5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은 것의 차이는 호흡이 있느냐 호흡이 없느냐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새로운 생명이 돼. 새로운 하나님 창조해 주신 생명이 됐어.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다는 거죠. 그죠? 호흡. 근데 이전에 살던 삶의 호흡과는 달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호흡이냐? 예전의 호흡은 육의 호흡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은 새로운 호흡을 하는데 어떤 호흡이냐? 영의 호흡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제 영의 호흡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육의 호흡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영의 호흡을 하는 사람이야.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 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생명이 되었도다.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은요 새로운 호흡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새로운 호흡은 뭐냐? 바로 영의 호흡인데 영의 호흡이 뭘까요? 예? 기도죠. 아멘. 기도는 영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
이 영의 호흡을 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됐어요. 주님 말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호흡을 해야 돼요? 영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온 교인이 기도하는 교회, 온 교인이 기도하는 교인, 새벽기도 120명, 온 성도가 영적 11조,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온 성도 기도하게 하자. 기도하자. 네, 저는 믿어요. 아직 기도의 자리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도 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체험하신 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마음의 시험 때문에, 예.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아유 목사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예. 차마 교회는 떠날 수 없고, 교회에서 맺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인간관계가 있어서 차마 떠나지는 못하고 다 알아요 제가. 예. 내가 생각해도 저만 한 10몇 년 쳐다보면요, 어쩔 때는 담임 목사 얼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 나도 그런데 뭐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예. 근데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화낼 일도 은혜로 넘어가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예. 기도 안 하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럴 수도 있지로 바꿔요.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요. 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아멘도 안 하시네. 예. 교회 가보니까 막 그냥 교회가 천국이에요. 잔치에 잔치. 예. 교인들의 얼굴이 다 풀어져가지고 얼굴이 환한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니까. 그냥 누가 혹시 그냥 안 좋은 일을 그냥 막 버렸어도 아이 그럴 수 있어. 예. 시간 지나고 기도하면 좋아져. 예. 마음에 충만함이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난 뭐냐?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거면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요, 뭐 몇 개 무슨 뭐 좋은 일이 생겼다고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것은 육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호흡을 하면서 사는 사람. 영의 호흡은 기도인데,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살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육의 본성은 눌러지고 영의 육적인 정욕은 눌러지고 내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목사님 안 돼요,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성령 안에 살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의 실패란 뭐냐? 예. 신앙생활의 실패는요, 노력이 부족하고 수고가 부족하고 열심을 잃어버린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실패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실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요 그렇게 믿어요. 만약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중에서 교회를 나올 수는 없어. 그런데 어떻게든지 매일 하루 성경, 예, 성경 통독, 예, 유튜브로라도 새벽 예배 함께 하고, 유튜브 예배가 끝나면은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 비록 다리가 아파서 고관절이 망가져서, 예, 육신이 아파서 현장에 나오진 못하지만은
그분이 오늘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그분은 오늘도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예배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예. 물론 현장 예배를 다 나오면 더 좋죠. 근데 몸이 아파서 나올 수가 없는 걸, 예, 목발을 짚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걸 그분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나는 영적으로 살았습니까? 성령 안에서 살았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서 살았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지. 아멘입니까? 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실패란 무엇이냐? 기도의 노력이 부족하고 수고가 부족하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열심을 잃어버리는 게 기도의 실패가 아니에요. 기도의 실패는 뭐냐? 영적인 소멸이 있느냐가 기도의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영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이 살면, 기도로 내 영이 살면 신앙생활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이 죽으면, 내 안에 영이 죽으면 신앙생활도 실패, 기도도 실패, 여러분 응답받는 삶도 실패.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내 영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살고 내 안에 영이 살고. 근데 여러분 영이 죽잖아요. 그러면요 설교를 들어도요 들리지 않아요. 계속 자는 거예요. 꼬박꼬박 안 들려. 예. 딱 보면요, 아 영이 다 죽었구나. 영이 다 죽었어. 예. 영이 죽은 채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고역인 거예요. 고문이야 고문. 예. 영이 죽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남들은 쳐다보는 눈이 있고 이 교회 다닌 지 20, 30년 됐는데 인간관계도 있고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고역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고역으로 해요? 기쁨으로 해야지, 충만함으로 해야지, 감사로 해야지. 오늘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해야지. 아멘입니까? 예. 영이 죽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일 성수가 고역이고 11조 내는 게 고역이고 여러분 봉사하는 게 미치도록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타깝게 해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죽어서 목회하면요 목회가 고역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연봉을 막 1억을 주고요 2억을 준다 해도요 목회 못하는 거예요. 왜? 영으로 해야 되는데 머리로 하고 학식으로 하고 가진 능력으로 하려니까 목회가 고역인 거지. 그렇게 목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목회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복된 자리인데, 믿음의 자리인데, 승리의 자리인데. 제가 아까 전도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전 충청도 사람 되게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충청도에서 목회하다가 상처를 받았어. 예. 한 3, 4억 하는 교회인데 결산을. 예. 그런데 너무 상처를 받아서 목회자를 떠난 거예요. 아무 데나 좋으니까 충청도만 아니면 된대 자기는. 예. 얼마나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곤욕을 치렀는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3, 4억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1억도 안 되는 연약한 교회로 갔어요. 젊은 목사에게는요 사실 그게 굉장한 아픔이거든요. 예. 그 목회가 인정받아가지고 더 큰 교회로 가고 더 인정받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다 필요 없다 이거야. 난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아무 데라도 좋으니 이 교회 빨리 하루라도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아 그러지 마. 충청도가 얼마나 목회하기 좋은데. 충청도 사람 좋아. 아 자기한테 그런 말 하지 말래. 이제 앞으로는요 어딜 가든지 충청도는 비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충청도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충청도 사랑합니다. 왜냐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 머리로 하려고 그러고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축복하겠습니다. 찡그리지 말고 예,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직분도 영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목회도 영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많아요.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부족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건 뭐냐? 우리 조원교회가 영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 그걸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들 영이 죽기를 끊임없이 노력할 거예요. 육적인 본성과 육체의 정욕이 눈을 뜨게끔 여러분들을 만들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절대 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영이 깨어나고, 기도해야 내 안에 영이 살고, 기도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도 신앙의 성공, 기도의 성공, 믿음 생활의 성공, 열매 있는 신앙생활 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영이 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배웠어요.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영적 원리들을 함께 주일 아침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함께 찬양할 텐데,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